먼저 예, 오늘 신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동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병성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립니다. 예, 이제 박흥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신의 2월 원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서울고등학교 24회 신호의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7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건강할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쁨과 슬픔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신호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장단과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건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강동등대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우리 강동등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박영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치걸 시사님 나오셔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내 꿈에 깨었으니
나의 놀라운 정령함이 기름 장차 그늘에 바늘 묘리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이제 박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 보는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는 150년 전 됩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한 반응은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안희숙 씨 같은 거 남의 이셨는가 물만을 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죽으려고 해도 누가 죽여줘야 죽지. 일부러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대째 되는 것 같아요. 2대째 분들만 해도 박윤선 목사님 흉내를 내는 것이 전부였고, 그 흉내를 낸다는 게 예수를 믿는 윤리와 도덕에서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으로 본문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1970년대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사와 또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서 전
전성기를 이루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교인이 10,000,000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믿으라 라고 증언하고 확신이 있는가 없고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믿는가 이런 시대에 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싸우게 됐습니다. 믿고 죽고 그 가운데가 사는 건데 사는 동안은 뭘 해야 되는 건가? 거기는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나 그때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너는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그렇게 답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인생이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이에 가장 긴 기간을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조건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는 그룹은 전 24학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공부하는 거 다 질색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됐지 뭐 일일이 따지는 그런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르면 이게 전부 구호가 돼요. 구호. 기도해라, 금식해라, 열심히 진심이여라 이렇게 구호가 되지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사춘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들으면서 보셨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는 뭘 해도 이쁩니다. 걔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줌을 싸든 또 물든 뭐 침을 대든 다 이쁘게 받아주죠. 언제까지 그러느냐면 유치원 다닐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짐이 생기는 거죠. 당사자로서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숙제가 나오고 숙제를 해가야 돼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는 자식이 초등학교를 사업을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 몇 밤만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묻더라는 생각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문장을 가르치지 않고 단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주요 공부였죠. 문장을, 스토리를 일본의 시도로 단어부터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바로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단어를 배웁니다. 청담과 지혜, 또 구원과 불신 이런 명분들을 갖고 있지만 그 단어들이 문장이 됐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함축하느냐 하는 원문 해석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 설교하시는 강사가 얼마나 진지하냐에 모아지고 있지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고 내가 아는 신앙이 맞구나 이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하자 여러 교회에서 특강을 요청하면 거의 제가 거절을 하는데도 거절할 수 없는 중개인이 서면 가게 됩니다. 첫날 올라서서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보기 좋군요. 아멘. 몇 장을 펴시죠. 아멘. 읽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5분만 지나면 서로 쳐다봅니다. 아멘 할 순간이 안 나요. 문장을 끌어야 돼요. 단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해서 메시지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럼 서로 왜 쳐다보냐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너는 들려? 이렇게 서로 쳐다보죠. 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유명한 분이 오셔서
나 잘 믿고 있지요를 확인받고 싶어.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새로운 얘기를 할 틈이 없었어. 근데 특이하게 우리 24회가 명문은 명문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믿자. 그리고 저는 진짜한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할 이 강의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뉘는 무엇으로 나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눕니다. 예수 탄생 전은 구약이고 예수 탄생부터는 신약이 됩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신이 인간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하러 오셨다가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 우레가 울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 처지에 와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조건 속에서 말로 설명한 것을 성경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그 조건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되는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건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강의에서도 이 예를 들었는데 3대 독자 아이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가서 학교에 가게 되자 안 가겠다 그러면서 구슬로 상처를 보냈더니 참 가더라. 가서 했더니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무개네 집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렇습니다. 애 아파요? 아니요, 안 아픈데 학교 안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근데 애가 들어오고 너 어디 갔다? 학교 갔다 오지 이 새끼가 죽도록 팹니다. 그러고 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엄마 하셨으니까 아시다. 안 먹어 이 새끼야. 죽으라고 했다가 안 먹어라 되고 아들이 뭐라고 할까? 안 먹어잖아요. 안 먹어. 그게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에요. 엄마가 날 죽일 수가 없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가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상으로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벌로 지옥 가는 싸움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얘기 마저도 너희 새끼 그러고 죽어. 정말 죽여요? 그래서 죽인 부모 봤어요? 기도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작년 9월에 어떤데 에베소 1장 3절의 소절을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되 창조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우는 게 부모의 명예요 자랑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길러내어 우리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만들었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각각의 인생을 허락하고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몇 가지 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나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떼고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믿어. 그래서 왜 지금은 없냐 이거예요. 지금은 왜 있냐. 이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이에요. 지금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란 어때야 하는지를 보이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자기 아들을 잡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뜻과 목적에 대하여 결코 틀렸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크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역사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이란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시듯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지정의. 이 지정의는 자유를 가지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종이 되면 시키는 일 해야지 자기가 이해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준 자유가 선택이 없지 말하는 선악과까지 따먹을 수 있도록 이 자유는 진짜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담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계속 아담만 실패를 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인데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란 어떤 분리냐 하면 전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분리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지정의까지 허락되고 자유선택권까지 있는데 뭐만 끊어졌냐면 전원이 끊기는 거예요. 전원이 끊기면 뭐가 썩죠? 냉장고가 썩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데인데 거기부터 썩어요. 전원이 끊기면.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900년을 살아도 다 죽더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의 가정으로 새 인류를 시도해봤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아벨탑을 쌓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큰 복이 왜 아브라함을 내려하냐? 우리는 이 큰 복이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보상이었다고 자꾸 생각하죠. 믿음이 좋았다. 특별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붙잡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당장 곱창지대인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거기서 혼이 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배우고 돌아오죠. 그래서 감히 롯과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자유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전에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리라.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영광을 떠받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기뻐하는, 즉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되어서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신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자유 문제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합니다. 몇 년 동안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 가장 필요한 요구가 뭘까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시급한 소원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당연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10가지 제문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죠? 그들이 아는 것은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고도 주시고 불기도 구름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자 그럽니까? 자유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하는 근거가 없더랍니다. 그럼 왜 돌아가자 그럽니까? 애굽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치와 의미의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멸망하고 사사기로 넘어오고 열왕기로 넘어오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은 달라는 걸 안 줍니다. 우리가 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통통하게 달라죠. 통통하게. 안심하게 달라요. 고민하지 않게 달라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여기도 오늘부터 집어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앞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는가? 우상은 뭐냐? 지가 달래는 걸 주는 신이 우상입니다. 지가 달래는 걸 주는 신. 하나님은 우리가 달래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거 하자는데 우리는 반두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하스 때, 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가 벌벌 떠먹고 사람 이사야를 보내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겁내죠.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라도 요구해라. 난 징조를 구하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자 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주는 보라 천리가 인카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그게 언제 주어졌다고? 아하스의 이 불신에 주어집니다. 왜 그때 그게 나와야 되는 거는 아하스는 이국 우상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들 불에다가 죽인 사람 앞에 하나님은 난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
내놓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마누엘 징조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십니다. 그는 죽으러 오십니다. 왜 죽습니까? 라고 막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 여기가 그랬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를 지고 오해와 왜곡과 고통과 수치 속에 그 짐을 자기가 죽을 짐을 지고 가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다. 인생에서 살면서 둘러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되나 봐요. 짐승이 되고 수치를 모르는 자가 되고 다 체면하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잖아.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일깨워 나를 알게 했잖아. 내가 너희를 뭘 만들려고 이런 자리, 이런 한편에 보냈겠어. 뭐라고 그랬어. 나와 끊어지면 뭐가 되나 보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요즘은 미국에서 천지사고가 나면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쏘여 죽는데 분노에 차서 그런다고 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을 쏴 죽이고 죽이는 일까지 해야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죠? 야, 이 새끼들아 살아봤자 별거 아니야. 일찍 죽는 거 보긴 줄 알아. 그러는 겁니다. 그가 가진 자꾸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되는 거죠. 인간답게 살는데 세상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따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흉통한 꼴을 못 보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구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뭘 하자는 겁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니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별걸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 예수가 와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죠. 힘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초월적인 힘을 권력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언제나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17장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는 저들도 다 하나 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라. 예수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신 우리가 그의 자식으로 목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떤 길로 간다고요? 와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배신,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반항까지도 끌어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듣는데 몇 년쯤 살아야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 아시겠죠? 너 커봐. 자식 길러봐라. 그렇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모만 돼도 배웁니다. 하나님 신입니다. 인류라는 존재를 자신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지만 보았고 괜찮게 되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간단히 뭐라 그래?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마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하고 슬퍼하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을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 모두를 끌어안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서 온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매일 보는 게 뭡니까? 매일 보는 게. 저는 요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나한테 배반을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남을 위해서 자기가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지 않아요. 사람은 말이죠.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거죠. 산을 옮기는 능력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긍정적인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 보복하지 마. 저주하지 마. 그럼 사람장에 인문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의 죽음이 헛될 수 없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 되시는 창조와 부활의 이 드라마가 우리를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떤 지위에, 어떤 환경에 넣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되심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늙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제 경우는 많이 참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웃고 마고 손에 좀 보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누구를 비하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시샘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맞는지 핍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우리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정함을 정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지켜내셨고 초창기 기독교 초대교회를 핍박 속에 흩으시고 중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권력으로 가졌던 암흑기를 거치셔서 계몽 시대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 알아서 살자는 포스트 모던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약속들의 진실함을 소원해 맞습니다. 세상은 그게 없습니다. 제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세상에서는 이겨봤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자의 비유를 보시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래서 나가죠. 제일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달래는 돈을 준다는 것이 나가보라. 왜죠? 나가서 뭘 먹어요? 나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워요. 거지가 되죠. 자기를 돕는 사람 없죠. 그게 소멸되는 것은 다만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가 소멸되고 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마저도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빌려. 그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이하죠.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라고 못 보겠습니다. 저를 종이 아니라고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얘들아, 옷 갖다 입혀. 다락시키고 신발 신겨. 그리고 잔치를 일으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서 잔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종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작은 아들이 돌아오셔서 감기에 걸려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를 했어요. 뭐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찾았다. 불러서 아버지께 전했다. 싫어. 나는 평생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나와 내 친구들한테는 명소스럽게 한 마디도 안 하고 이 모든 걸 소개하고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손안질을 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않고 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가 돌아오는 기쁨. 이 아들이 기뻐해야 할 기쁨의 차이는 뭐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한 만큼은 보상해 주지 않고 모든 걸 방탕한 애한테는 왜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보상의 종교인 줄 알고 돌아오면 누구나 받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물로 길러줘야 되죠. 맏아들같이 키워줘야 돼요. 아버지의 상속자. 창조 때 이 인간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라. 온 우주를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라는 건 지역적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의 안목과 지위와 신분까지 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제목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감동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앞에 그 길을 지나서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합니다. 여관집에 맡기고 내가 돌아와서 그 경기를 치고 그동안 잘 보살펴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비유를 왜 하죠?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거든요. 선생님,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금방 반문이 없죠. 어디까지 내 이웃이.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분. 그들이 가진 종교적 명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한 것으로 자기 역할을, 그 책임을 그걸로 다 메꿨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가장 상식적, 가장 간단한 인간된 아름다움을 또는 도움을 베풀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뭘 했죠? 그 사람하고 도울 수 있었어. 너희는 왜 믿으면 더 개판이 되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예수의 반응이죠. 예수 시대에 그를 반대한 자들은 율법사들이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부흥 때 감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커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일 흔한 게 큰 교회들이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가면 자기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교회 봉사마저도 안 하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반박을 안 합니다. 너는 왜 나한테 화합합니까? 나는 화낼 이유가 없어. 네가 뭐 성자야? 아니야. 너 왜 그래? 몰라도 돼. 네가 봐서 뭐가 더 잘난 것 같아 그러면 참는 네가 잘났지. 신기해서 그런다. 난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 말 들으시는데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는 못난 짓만큼은 하지 말라. 치를 떨어질 거야. 누구 흉보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제 표정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여요. 오늘 뭐 저희들한테 이 방송 유명한 버스도 나오셔가지고 뭐 조용히 방송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분이 지금도 드물고 젊은 목사들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갈 겁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만나서 사실 먼저 들으셨습니까? 멋진 어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시는 교회에서 모두에게 듣고 좋은 말씀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는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아들마저 내주었고 우리의 형편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보내고 심지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망으로 망했다고 생각한 자들까지 끌어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부활의 권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힘없이 어쩔 줄 모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와 그 책임 아래 하루하루 소중히 살며 할 수 있는 일, 나가서 떠들어대는 거 말고 나와 만나는 사람 앞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 인간됨이 뭔가 다른 예수를 닮은 모습을 하나씩 보이고 또 깊이 보이고 열매를 내는 귀한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